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흠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합니다. 아멘.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베풀어 말미암아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건 예수님도 아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주된 사실은 물세례를 베푸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걸 했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세례요한이 말한 이 결론, 29절에 30절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쉽지 않은 고백이죠. 물론 그 신부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신부라면 기뻐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만약 신부였다면 쉽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가고 있는 건데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이 고백이 그냥 세례요한은 그냥 사라지는 고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결론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타났을 때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크게 한 단락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지목하고 나서 이제 세례요한의 사역이 본격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냐면 그 세례요한이 자기가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언했던 그 예수가 흥해야 된다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결, 니고데모의 대화 이 모두가 사실 이 안에 포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큰 단락으로 보고 또 작게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세트로 보는 겁니다. 그 결론적인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의 가장 중요한 흘러가는 중심은 뭐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도 사실은 정결 예식인 거고, 성전 정결도 정결 예식인 거고, 니고데모의 대화도 사실은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 장면인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첫 번째 그 시작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1400년대 영국에서 영국 그 교회가 모여서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뭐 교리라든지 권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준된 공통의 기준을 세우자고 고백서를 만듭니다. 교회가 흘러옴에 따라 이런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특별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결국 청교도에게 흘러가고
미국의 장로교회를 흘러가서 한국의 장로교회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맞지 않는 것을 제가 설교하거나 된다면 제가 노회에서 징계를 받는, 그러니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그 대의료음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섬기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동감이 되십니까? 머리로 말고, 머리로야 다 되죠. 머리로야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급이죠. 그죠? 머리는 항상 동급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윗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까지 가르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동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딴짓 다 했구나. 아이고, 이제 그 좋아하는 그것도 못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더 나가서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문제는 즐겁지 않잖아요. 아니 뭐 즐거운 거 모르나? 아니 내가 즐거우면 왜 즐거워요? 지금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우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즐거우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교회에만 붙잡혀 살지 마시고 여행도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쉬어 이렇게는 공부하는 애고, 공부해 이런 말해요. 안 하는 애잖아요. 목사님 왜 맨날 이렇게 목소리 소리 지르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욕하세요? 안 하니까. 결혼식 청년 데려올 때 믿는 가정에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 딱 데려오면 벌써 결혼 그 주례 허락 맡을 때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빳빳한 줄 아세요? 당당한 줄 아세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믿냐? 그럼요. 눈 탁 세워가면서. 그런데 이제 아니면 목사님 근데 안 믿어요. 그럼 어쩌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요. 마음이 즐겁게 갔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아는데 즐겁지가 않죠. 평생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숨 막히지 않겠어요? 벌써 숨이 막히죠? 막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가? 예수님조차도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과연 우리는 딱 들으면 야, 그럼 우리는 이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높은 수준으로, 그 하나님이 누리는 그 즐거운 감격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5살짜리가 노는 게 행복해 보이세요? 유치하지 않으세요? 가짜 자동차를 갖고 막 붕붕하면서 다니는 게 유치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를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높게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뭐예요? 나의 영화로움에 참여해라.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과 영화로움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의 죄를 갖고 즐거워하고 썩어져가는 것 갖고 끌려가지 말고 진짜 행복하고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 뭔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공부를 통해 실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고, 보약을 줄 때는 그걸 통해 건강하게 원하는 거지 그가 망하거나 쓴 것을 주기에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은 죄성 때문에 희생시키는 느낌을 갖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부터 레위기에 모든 기록된 내용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앞부분 14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써요.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뭘 쓰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처리하면 일단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를 쓴 게 바로 뒷부분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를 쓴 그것 중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세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시작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에 대해 쓴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해 써요.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섬기면 너 가만 안 놔둬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면 너는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과 이 영화로움, 이 영광을 안다면 족하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걸 얘기하면 이런 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간다면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가늠하거나 그렇게 뺏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없다. 그게 이제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너가 살아간 속에 하나님과 사는 모든 걸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알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세상의 자리를 갖고 버티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족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를 준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 만나서 레위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그 앞에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럼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구약 147쪽.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어디서 부르죠? 회막에서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걸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원어는 나와요. 레위기는 그렇게 시작해요. 레위기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끝내고 그리고라고 이어져서, 쉽게 말하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후반부예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의 목적이죠. 너를 끄집어내서 이제 성막에 보낸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너를 학교에 보내준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이 해야겠니? 그의 그 방법, 그 수칙이 레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야겠니? 라고 쓴 게 레위기예요. 근데 레위기는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5대 제사가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혹시 읽어보셨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는 방법보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를 때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자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순서 하나하나를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자가 갖고 있는 제물이 하나님이 받을 만해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의 전체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전체는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리는 게 거룩이죠. 죄의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뭐가 방해가 되면 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제거돼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 정결의식의 장이 레위기예요. 지금 오늘 세례요한이 정결의식의 논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태 나온 논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레위기에 여러분, 일반 백성이 죄를 지면 희생자를 번제단에 드려요. 제사장이 죄를 지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회막까지 정결해요. 왜? 부정한 것이 성소를 더럽혀서. 제사장이 부정하면 굉장하게 중하게 다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부정함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정결함을 드러내는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예수가 오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함이 흘러가는 선택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레위기를 지켜요. 레위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했더니 짐승을 데려오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걸 데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 비둘기 새끼를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죽여서 피 흘림으로 받아요. 생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잘못할 때마다 가서 피 흘림의 제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잘못하면 속죄제 드리고 이웃에게 잘못하면 속건제 드리고 아마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날마다 지금 날마다 잡아야 될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계속 잡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라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해야 돼? 이게 레위기죠. 정결의식을 하고 있음에도 끝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씻겨지지 않는 걸 깨닫는 것. 결국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그 얘기예요 지금. 피로써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하물며 물로 깨끗해질까요? 하물며 세례요한의 물로 깨끗해질까요? 이 정결례식의 논쟁이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이 받은 세례가 쫓아야 될 것인가? 예수의 세례를 쫓아야 될 것인가? 물 세례를 쫓아야 될 것인가? 아니죠. 세례요한이. 물 세례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바라보는 거예요. 레위기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논쟁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 당신의 제자는 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게 뭔데요? 과연 물로 씻는다고 그것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인가? 네 마음속에 더러움이 본다면 너가 씻었다고 말할 수 있니? 물로 씻는다는 건 뭐냐면 짐승을 잡으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어떻게 날마다 짐승을 죽여도 이 죄가 씻겨지지 않는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라고 한 건데 어떻게 이걸 씻었다고 말하니? 너가 나갔다 와서 맨날 씻는데 그것이 어디 가능하다고 보니? 레위기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요구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삶에 요구를 해요. 모든 삶에 요구를 해요. 뭘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걸 나누고 뭐 더 나가서 나갔다 오면 계속 손을 씻어요. 왜요? 부정한 것을 만질까 봐. 부정함의 가장 극진은 시체죠. 시체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가장 그 죄의 결과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일상생활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갔다 오면 죄가 오염됐을까 봐 씻고 먹을 것도 따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따져요. 심지어는 레위기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5장 18절에 보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부의 성관계도 부정하다고 봐요. 남녀라고 그러니까 그냥 남녀가 동침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성관계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됐다. 모든 것이 부정하다. 모든 것이 타락이 돼 있다. 모든 것의 거룩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수록 어떤 게 오냐면 이 씻겨지지 않는, 우리 별로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돼요. 고난주간 전에 사순절이라는 데가 오거든요. 사순절날 사순절은 구약처럼 레위기를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레위기 기간을 갖는 거죠. 이제 비빔밥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섞은 걸 먹지 말랬으니까.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나오면 안 되고. 다 따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나갈 때 씻고 들어갈 때 씻고 뭐하고 씻고 교회 가도 씻고 맨날 물로 씻는 거예요. 화장실 줄 서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잘못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말 좀 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뭐 했다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아주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레위기는 번거로워요. 부부의 성관계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관계 자체를, 성적인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성관계를 왜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성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죄가 다 오염됐기 때문에 성적인 것도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성적인 가장 중요한 게 부부관계인데 그 부부관계마저도 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인 어떤 그 일을 한 다음에 그것이 자기 안에 깊게 타락해서 그것을 성적인 더 타락으로 갈까봐 부부 간의 성관계를 하고 나서도 그 잘못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거룩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것까지 레위기를 적용하면 벌써 뭐 결혼 전에 뭐 하면 안 돼요 이래요, 사랑하는데 하면 안 돼요가 얼마나 성적인 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성경이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이 죄가 타락해서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에 깊게 타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건 즐거우니까 이 즐거움이 죄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이 말 듣고 가서 또 밤에 가서 또 부부가 여보 건들지 마 부정해져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뭘 해갔냐면 이 거룩하고 정결한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장성한 분량에 자란다, 하나님의 영광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뭐냐면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결 예식의 싸움인 거예요. 거룩의 싸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의 싸움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면 할수록 거룩해져요? 아니죠. 깊은 한숨과 깊은 포기에 이르는 거죠. 방법이 짐승을 날마다 죽이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승원 목사가 5살 때 일이에요. 저랑 19년 차이가 나니까 5살이죠. 우리가 이제 한옥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럼 한옥은 이게 마루가 있고 양쪽 방이 있고 내려가면 이제 부엌이 이렇게 마당을 이렇게 있잖아요. 대문이 끼 열리는 거예요. 그 문소리가 뚜르륵 닫았는데 조용해요. 5살짜리가 조용한다는 어떤 뜻이죠? 예, 사고를 쳤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들어오더니 그냥 부엌문이 드르륵 열려요. 들어가는데 10분이 더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게 봤더니 뭔가를 앉아서 열심히 씻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씻고 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손에 기름을 묻고 온 거예요. 마스파트 기름을. 근데 왔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몰래 이걸 해결하려는 거죠. 그 씻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씻을수록 번지는 거예요. 얘가 난처해지기 시작했어요. 5살이가 난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고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형들과 차이가 나니까 이제 혼자 노니까 동네에서 놀다 보면 자기보다 좀 7살, 8살 형들이 이렇게 뭐 빼기도 하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탁 넘어졌는데 어디에 손이 딱 넘어졌냐면 탁 넘어져서 똥을 탁 손을 댄 거예요. 똥을 손을 댄 순간 저쪽에서 난리가 났죠. 와 하고 이렇게
고함을 치는 순간 얘가 안 거예요. 이것들이 꼼짝을 못하네. 그리고 이 똥 든 손을 들고 드디어 그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다 도망갔죠. 평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집에서 씻은 거죠. 쟤는 몰래 씻었죠. 응? 씻겨지잖아요. 그런데 또 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똥만 무서운 게 아니라 기름도 무서워하는 거는 거죠. 기름을 갖고 와 하니까 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 평정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걸 씻는데 놀라운 거는 이건 똥이 아니에요. 안 지워지는 게 있는 거죠. 계속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번지는 거. 내가 뭐하니? 누가 얘가 놀래갖고 딱 하는데 벌써 여기까지 죄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붕신 같은 놈 하면서 그냥 비누로 그냥 알죠? 빡빡빡빡 시켜주는 거예요. 빡빡빡빡 시켜주는 거예요. 물로 안 되죠. 빡빡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크기만 배우는 것.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뭔지 모르는데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만 배우는 것. 탄식이 나오는 것. 교회에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마음 놓고 편히 살 텐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속이 터지는 것. 여러분의 삶.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리 하는 탄식을 일으키는 게 렉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의 이 정결 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렉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세례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물 세례는 누굴로 가냐면 성령 세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똑같은 종교적인 물 세례로 생각해서 사람이 가는 걸로 크기로 본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 내가 외치는 건 바로 저거다요. 당연히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결론이 사실은 가나의 혼인자부터 흘러오는 거였어요. 가나의 혼인잔부터 바로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예요.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나중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와 연결돼요. 혼인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맞아야 된단 말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신랑의 거룩함에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인잔치를 끝까지 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 와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거 말고 더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결론에 같이 말할 거예요. 결론에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데 이 혼인잔치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려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기름이 준비가 안 되니 어떻게 돼요? 신랑을 맞이 못하는 거죠. 혼인잔치를 완성시키지 못하니 혼인 예식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뭐냐? 성전은 바로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정결한 장소인데 성전이 어떻게 돼요? 장사의 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할 곳이 여기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잔치 안 된다. 성전 더러워져서 안 된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죠. 목사는 뭘 하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선생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정결 예식의 역사예요. 정결 예식의 역사를 안다면 뭘 알아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정결하지 못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걸 모르냐 해서 그런 지식으로 모른다가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로 증명하느냐? 이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처음부터 근원부터 거듭나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역사면 가능하다. 성전으로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다. 니고데모의 지식과 너의 글도 안 된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한 바 물세례는 안 되지만 땅의 걸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세례는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례가 정결함을 뭘로 증명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안 된다. 성전을 줘도 너는 장사와 강도의 성을밖에 만들 수 없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너희의 역사 안에서, 땅의 역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계획해서 예수가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여준 그 사랑의 확증, 독생자의 죽음, 그에 오는 성령의 세례면 가능하다. 결국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함과 깨끗함, 정결 예식의 완성을 내온 거예요. 그 맥락 속에 지금 오늘 이 결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마무리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라고 해요. 자, 일단은 신랑 중심이죠. 신랑 중심이죠. 나는 신랑이 아니죠. 나는 신랑을 빛내 들러리죠. 여러분, 들러리가 신랑처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들러리가 신랑처럼 안 되죠. 세례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알아야죠. 이스라엘은 누구를 드러내요? 메시아를 드러낸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걸 가고 신랑 중심이죠. 자기는 그 옆에 기뻐하는 자의 역할을 맡아야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틀어졌죠.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중심이 돼야죠.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4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나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야 되는 거예요. 누가 흥해요? 예수가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한 사람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에요.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는 뭘 했냐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던 들러리에 불과했다. 신랑이 오는 걸 기뻐하는 거에 불과했다. 내가 예수를 증언하듯이 모든 선지자는 예수를 증언했다. 이 거룩함과 깨끗함에 완성시킬 하나님이 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갑니다 하는 이거를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의 논쟁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봤을 때는 우리는 한계를 받고 그 한계 속에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망하고 그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내내 했던 거예요. 내내. 자,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요. 죽여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신생과 헌신하고 싶어요. 번제를 드려요. 세상 속에 감사해요. 또 소제를 갖고 와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또 짐승을 또 죽여요. 사람에게 잘못됐어요. 보상하고 또 죽여요. 또 죽여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짐승을 죽이면서 뭘 느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망함의 극치죠. 망함의 극치죠. 죽는 자는 말하지 않잖아요. 죽는 자는 힘을 쓰지 않잖아요. 죽음이란 모든 힘이 빠지는 거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이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쇠야 된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거다. 날마다 죽이면서 그 생각이 들까요? 아직도 또 살았구나. 죽었는데 또 살았구나. 죽었는데 또 살았구나. 계속 죽일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망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내가 죽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의 정신인 거예요. 날마다 죽였으니까. 날마다 죽였으니까. 말 한마디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 한마디도. 여러분, 이 5대 제사에 갖고 있는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5대 제사에 고의로 한 죄는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놀랍죠? 고의로 진 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음식을 보면 거기도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어떤 음식이 부정한 줄 아세요? 맹수, 흉측한 거, 포악한 거. 그쪽이 거의 다 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 깊게 간영해서 죄로 굴절이 심하게 된 것, 그걸 더 부정하게 해요. 그걸 먹지 말라는 건 어떤 소리를 갖고 있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굴절되고 이렇게 흉폭하게 된다는 것이 이 두려움을 알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되면 이렇게 두려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먹지 않으므로 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의도적인 거예요. 속건죄는 어떤 건 줄 알아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이 곧장 안 받아요.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와서 사람의 마음을 푼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받아줘요. 그 밀양이란 영화가 그래서 아닌 거죠. 그 죄수가 감옥에서 뇌기를 공부했으면 전도연한테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 감독이 뇌기를 공부했으면 그게 아니란 걸 알 거예요. 전도연한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뇌기의 법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에 이 죄가 관여하는 거에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뇌기예요. 그래서 가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망하는 것. 세례요한이 하는 멋진 말이 아니라 이게 구약이 갖고 있는 요점이에요. 뇌기는 바로 정결은 나를 죽이고 망함으로 하나님이 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고 자라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걸 죽이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죽이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나를 죽임으로 거룩해지는 것, 내가 망함으로 흥하는 것, 나를 죽임으로 예수가 사는 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 시대가 가고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가 아니라 구약 전체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례기 자체가 망하는 거다, 정결이 망하는 거다, 너희가 깨끗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거다. 이 몸은 죄로 물들어도 씻어도 안 되고 짐승을 죽여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거다. 하나님 주신 성전마저 장사의 집으로 만든다. 혼인잔치 할 수 없다. 죄의 결과다.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무감각해지겠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얘기를, 이 정결의식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것이 두 번째 의미가 있댔죠. 그것이 시작이자 이것이 마지막으로 같이 연결된 게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연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2장, 요한복음 2장 9절 보세요.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을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한 것은 처음에는 좋지만 갈수록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나중 게 훨씬 좋아요. 세례요한이 한 말이에요. 두 세례가 시작됐어요. 물 세례를 세례요한이 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요? 달라요. 예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은 뭘로 연결될 거냐면 예수의 성령의 세례로 이어질 거예요. 나중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 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해야 진정한 혼인잔치가 되고 완성이 되고 성전에 예수가 정결해야 성전이 깨끗해지고 예수가 와야 거듭나고 예수께 가야 회복이 되는 것이다. 나중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례기의 날마다 내가 망함으로 예수가 나중 게 오셔야 회복이 되고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면서 흠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갖고 와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나중에 오신 예수가 제물이 되었더니 회복이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이죠. 이 세례요한이 이 마무리를 끝내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그 예수, 나중에 온 예수, 이스라엘이 받았던 예수, 례기의 완성인 예수가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분을 만나면서 예수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뭘까요? 여러분이 망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의 예수가 사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망함으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쥐고 여러분이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작은 거 하나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가 도시락통에다가 전화기를 핸드폰을 넣어서 그게 울려가지고 그 아이가 1등급 받은 아이가 쫓겨났죠. 그죠? 그 아이가 나가면서 다른 아이들도 놀랬어요. 오히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죠. 그 어머니는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 아이도 멘붕 상태겠죠. 원하는 데 가서 1년을 재수했는데 그 전화 하나, 우리 아내는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은 핸드폰이 냉장고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얼마나 그날 정신이 없었겠냐고 그래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자식의 삶은 1년이 늦춰졌고 1년 후에 그 원하는 대학에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락통에 나온 어머니의 핸드폰이에요. 그냥 시험 보게 해주면 안 되나요? 본 것도 아니고 상황 다 이해되고 1등급 받았고 노력하는 아이인데 그냥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주면서 난 것도 아니고 그건 누가 봐도 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되나 보죠? 나는 해주고 싶어요. 근데 걔 하나 해주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걔도 그걸 받아들이고 나가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요. 훌륭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할 때. 여기까지는 마음이 우리가 안쓰러운데 수험장에 핸드폰 하나가 잘못해서 부모가 넣은 것도 법으로 정확하게 지키는 이 나라에서 최고로 법을 수행해야 될 수행자는 왜 안 할까요? 법은 약한 자들의 지켜야 될 걸까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그래서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똑같아요. 우리의 거룩이 똑같아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도 안 하는데, 수많은 어른들이 타락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안 지키는데 왜 나만 해야 돼? 거룩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접근시키면 거룩하지 못해요. 만약 거룩을 상대적으로 지키면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될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가면서 억울하다고 대통령도 안 지킨 법인데 나는 억죄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받아들인다는 게 훌륭한 거예요. 그 아이가 훌륭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방해한 게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때문에 혹시 시험을 해를 끼칠까 봐. 나는 그 자체로 그 말을 한 것 자체로 걔가 명예롭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따지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고 싸워야 될 걸 싸우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면서 내 거룩을 다 망쳐버려요. 다른 거에 죄로 망가진 걸 보면서 같이 죄에 물들어 버려요. 아니요.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하나님이 더 원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니까 지키는 게 거룩의 싸움인 거예요. 저 보지 마세요. 목사님 보지 마세요. 어른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요. 사무엘이 볼 사람이 없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엘리는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고 거룩을 지켰고 한 시대에 살아갔어요. 다윗이 바라볼 모델이 없었어요. 왕이 첫 번째 왕 사울이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분 전체의 왕이 됐어요. 요셉은 그 형제들이 바라넘기고 바라볼 자가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형제들과 그 시대를 구원한 자가 됐어요. 모세가 바라볼 자가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거룩은 그런 거예요. 거룩의 양은 굉장히 높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즐거이 하는 데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의 영화로움 속에 올라올 만큼, 내 영화로움에 참여할 만큼 영화로워라. 내가 즐거운 걸 즐거운 만큼 성숙해지고 멋있게 해줘라.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망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일이 썩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므로 뭘 보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거룩을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망함으로 흥하는 것, 기독교예요. 하나님 앞에 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고 흥하는 것은 그게 진정으로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피해가는 길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인생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듦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과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이 정확해요. 내가 할 게 정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가고, 내가 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앞에 박수치는 걸로 즐거워할 수 있다. 나는 예수의 보조를 해도 줬다.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에서 끌어가는 것을 나는 만족하고 기쁨이 있다. 내가 망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즐거움이 뭔지를 진정하게 회복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서 망함으로 흥하는 법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인 저를 언제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보다 내일보다 주님 만날 그날이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인생으로 주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삶이 내가 살고 주님을 죽이고 죄로 물든 삶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의 나머진 인생과 연수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깊어지고 자라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망함으로 주님이 흥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면서 주 앞에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